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어요. 메시아의 노래인데 무슨 종의 노래나 메시아가 바로 종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메시아가 종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주님 앞에 함께가 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배 참여자들이고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과 찬양과 존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짜 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주위에서 만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이런 팬데믹에 1년 10개월 정도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잘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시간만 다를 뿐이지 나도 며칠간, 몇 달간, 몇 년간의 사이일 뿐이지 몇십 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나는 내 마지막의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세상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불현듯 주님의 오심이 밤중에 도적같이 오심으로 사라져가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내 신의 인생에 호흡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점점 물가가 치솟고 삶이 고단해질 때 우리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역사 이래로 가장 먹기에 풍족한 물론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먹을 것들이 많이 고루 분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가장 먹기 쉬운 그런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팍해졌고 또 외로워졌고 또 고달파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삶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도망다니고 아니면 본토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는 그런 추방되는 삶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했고 산과 토굴에 유리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안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물가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환경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왜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왜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증거를 해줘야 될 그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도 얼굴을 펴십시오. 힘들고 답답해도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느냐에 있어요. 내 아픈 질병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대로 졸아져가고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질병이라도 배고픔이라도 슬픔이라도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절정 깊은 사랑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십자가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오심의 사랑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곧 하나님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진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이 66장까지 하나님의 큰 복음의 틀 안에서 특별히 5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서사시가 아주 감명 깊게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4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시는데 정말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이 40장부터 53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이어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와 또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신지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비교하세요. 우상들, 너희가 길을 가다가 좋은 나무를 보면은 저걸 깎아다가 내가 세우고 또 자르고 대패질하고 또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을 입히고 그렇게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못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빌고 하는 그 우상과 나는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 너희가 해 뜨는 것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를 붙잡고 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나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소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정말 안타까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의 띠를 돌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또 지푸라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럼에도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힘이 나요. 부모가 왜 그렇게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힘이 나요.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곧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오늘 보겠습니다. 41장 21절에 오늘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는 법정으로 끌어들였어요. 야, 법정에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 심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여호와죠. 야곱의 왕 하나님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 우상이 신이라면 이런 증거를 보이라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죠. 물증. 너희 증거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귀신들 점친다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봐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과거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 누가 그것을 준비했는지 아느냐, 한번 증거를 한번 정확하게 대보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전후좌우로 이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빠지지 않고 행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증거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한다면 증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내 앞에서 복을 만들어보고 내 앞에서 화를 만들어내보라 라고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못 들은 채 알지 못한 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여기가 좋다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바람이 불어가면 아무리 불어도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헛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만들어놓은 것 잘 만들어놓은 것 불태워버리면 불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는 증거로 너희에게 보인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메시아를 우리를 위한 구세주를 보낼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오게 되는 것을 주님이 4번에 거쳐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 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의미 없는 삶, 돈이 있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삶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그분을 아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첫 번째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하는 첫 마당에 지금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람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선물을 지금 내놓는 것이에요. 내가 보내는 건 어떤 능력이 아니고 어떤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준비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종이고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자,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뭘 줬어요? 내 영을 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항상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항상 관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사람의 속 사정을 하나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속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줄 그런 마음을 아는 사람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메시아, 여기 내 종이 있다. 내가 믿어주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종, 나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든 민족에,
모든 이방에, 모든 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라는 단어가 오늘 4번 나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원래 뜻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뜻인데 저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에 판단하리라, 이방에 정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그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리라. 그분이 오셔서 모든 열방을 바른 인생의 길로 인생을 펴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모든 인생의 공의 미스파트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마침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는 내가 붙잡는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되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을 때 구름이 가리우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라고 또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시는 메시아는, 종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 메시아의 성품을 보니까 2절에, 오늘 본문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셨을 때 외치지 않습니다.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단점은 뭐예요? 절제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 바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는 방법은 왕으로 오셔서 말 타고 오셔서 모든 군대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이 땅에 구유에 나시면서 의지할 것 없는, 머리 들 것 없는 그 사람으로 인생의 삶을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이 외치시면, 주님이 얼굴을 붉히시고 소리를 외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그 주님이 외치면 서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세리와 창귀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을 가지고 치려고 할 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내가 정치 아니한다. 주님이 그것을 징계하고 그에게 심판하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징계를 다 미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지고 갈 그 짐으로 다 넘깁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여기 외상 내가 해야할게. 다 부모가 자녀들의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의 피로 죽으시려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자기가 받아내버리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면 설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버리면 아무도 그 목소리를 향해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설 수가 없고, 알잖아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피조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빽빽하고 온 산이 진동하고 불 가운데서, 나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터질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 듣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말씀하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설 수 없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펴나가시도록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서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심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심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 심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심판하십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이 땅에서 난다 긴다 하는 최고의 왕들, 왕족들, 장군들 모두 또 연약한 사람들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16절에 산들아,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구라. 주님의 얼굴은 심판당한 자들에게는 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차라리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위들이 우리를 덮었으면 좋겠다 가르쳤습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는데,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육신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은 이제 어떤 성품인가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한지, 아니면 어떤 성품인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에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배울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심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그 성품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긍휼하신 치료자입니다. 3절에 오늘 보니까 본문 3절 이사야 40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상한 갈대 부러진 것이고 또 원어의 내용 중에 하나는 깨뜨려진 크러쉬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은 데베스라는 곳에서 그 망대 위에 한 여인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쁜 그런 지도자가 왔을 때 위에서 망대에서 맷돌을 던짐으로 머리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머리가 크래시돼서 죽었다는 거죠.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진 또는 상한 갈대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깨져버리고 으깨져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 눈에 피곤하게 만들고 그름이 나고 따갑고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인간, 흠이 많은 인간, 남에게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은 끄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고 진리로 말이에요. 진리로 공의를, 심판을,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하나님은 그런 으깨진 자, 깨져버린 자, 상한 인생들도 하나님이 진리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던져지고 차이고 짓밟히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펴주시면 우리는 주님이 싸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서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이런 상한 인생들, 꺼져가는 인생들까지도 주님이 진리로, 주님은 불법을 쓰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공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주님 오셔서 진리로 일하십니다. 주님 오셔서 긍휼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 안 들을 때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야 말 듣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해야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많잖아요. 저 사람이 잘났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차를 비교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한 1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나는 100만 불짜리 집으로 아니면 나는 빌리언 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기가 죽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지 않고 주님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렇게 먹혀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인내함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주님의 방법을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거절하고 형제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도 안 믿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니까 봐라 세리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한 자다 한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비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서 공의를 행하는 그 인생을 펴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영원한 힘의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정의를, 심판을 세우게 이르리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말에 속지도 않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진짜 용기로 낙담하지 않고 정의로 세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그 주님의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또 주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한 것이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용기지, 내가 바른 말 아무리 해도 만마디 올바른 말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라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꿇기 싫으면 무릎 꿇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지 다른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서하라 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용기입니다. 주님이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온갖 이유들이 많이 있어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이고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의 마지막 유혹 얼마나 달콤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그 또한 그렇게 안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이 내려오면 믿겠다, 기적만 보이면 봐도 이 자리에서.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따라서 못 박히시고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인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인내로 구원을 얻을 자. 주님의 말씀. 오늘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해봐요. 과연 그 사역이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가지고 순둥이같이 착하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보기는 좋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주님이 목소리도 외치지 않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알아주지도 않고 배척받고 또 왕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을 세우지 않고 깨진 자,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또 편법을 쓰지 않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첫 번째 보증이 따릅니다. 과연 이 사역이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먼저 첫 번째가 되기로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이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5절에 말하고 있어요.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손에 붙잡고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영을 부어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역이 성공한다, 그 사역이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창조주로서 보증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증해요? 그 소산물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땅과 소산을 내시며 그 땅 위에 백성들의 호흡을 쉬며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산다면 내가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의 연수에, 우리 호흡이 코에 연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코를 의지하지 말라.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왜냐하면 코로 호흡하는 인생의 호흡을 하나님 불어넣으신 그 순간에 호흡하고 순간적인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창조주가, 공급자가, 호흡을 주관하시는 자, 또 땅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영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공급자, 생명의 주관자, 또 만물의 아버지가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증해? 주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 자, 6절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미시파트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심판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 언약의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자기 종의 손을 잡고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백성들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누가요? 창조의 주가, 생명의 주권자가,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보증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4절, 6절에 의, 정의 또는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불러낸 이유가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오신 이유, 종을 보내신 이유, 우리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제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진리고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세상에 참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 주님이 비추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도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보좌는 바로 공의가 기초입니다. 이제 그 주님 오셔서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으깨지고 상한 심령, 꺼져가는 등불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참된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자유케 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회복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게 돼 있고 공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모든 우상과 율법에서 모든 육체의 것에서 우리를 심판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눈먼 자, 진리에 대해서 눈멀었습니다. 또 우리의 갇힌 자, 사단의 괴로 말미암아 갇혀진 것이고 감옥에서 이끌어서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렇게 눈먼 자, 또 가난한 자 해방시키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신 예수님이 찾았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찾으셨어요. 막 넘기다가 첫 번째 나사렛에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주님 막 찾으셔가지고 그 많은 성경을 찾으셔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두 번째 마지막 보증을 하십니다. 이 사역 성공할 것인가,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자유를 참자를 줄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 5절에서는 뭘 걸었어요? 나는 창조주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요, 영들의 아버지요, 호흡을 주는 자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는 뭘 걸어요? 내 이름을 걸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하고 그 영광을 걸고 성취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9절에 나타난 하나님.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이 무슨 기독교의 핵심이냐? 분명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했죠? 과거에 된 일들 왜 일어나지 않느냐? 앞으로 될 일들 누가 알겠느냐? 내가 바로 한다. 그 말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해갈 것인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먼저 뭐예요? 말을 먼저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먼저 한다. 그리고 성취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과 11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한다. 10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하고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인 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인 줄,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주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 향한 가장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종이 누구라고요? 이 예언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 18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 다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공의를,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이사야의 표현을 써서 첫 번째 설교에서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는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끌어가며 깨진 인생, 또 넘어지고 또 상한 심령들, 세상에 힘든 모든 영혼들, 인생들도 내가 진리로 올바르게 펴주리라. 내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의 주라.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을 삼고, 내가 왜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